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9월 14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은혜로 채우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가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만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간혹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너무도 쉽게 낙심에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신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어떤 시련을 만나도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제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당시 에베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들은요, 엄청난 박해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낙심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옥속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해서 먼저 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몸 하나 돌보기도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처럼 자기 형편보다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먼저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육신은 물론 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알게 되니까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편보다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 기독교 박해 지역이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믿음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물론 다른 부정적인 소식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오직 그들이 믿음에 대한 소문, 사랑에 대한 소문만 듣고 가슴 깊이 간직하고 기억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어떻게 하든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난의 상황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믿음으로 인한 박해가 거센 환경에서도 영혼은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야 극한 환난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도 삶 가운데 만나는 어떤 고난의 상황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고난의 현실 때문에 물론 육신은 지치고 힘들지만 영혼은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그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환난의 상황도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봄으로 영혼은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영혼만큼은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게 되면요,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나를 위한 기도보다 다른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우선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첫째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부터 보니까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중반절에 보면 먼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부르심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도 예수 믿기 전에 아무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살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만나서 천국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라는 찬란한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핍박으로 인한 고난의 세월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다
닫혀버리게 된 겁니다. 이처럼 영적인 눈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에 대한 소망,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너무나 절박한 환경 때문에 낙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 품고 살게 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자, 둘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하는 기업은요, 땅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견고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업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성도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성령의 은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으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시고 자기 소유로 삼아주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주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세상의 영광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을 알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사람의 힘에 기대려고 하고 세상의 힘 앞에 쩔쩔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어떤 힘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 삼으실 정도의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단의 올감에서 벗어나 주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알고 더욱 능력의 주님께 모든 삶을 철저하게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을 위한 기도할 때도 이를 위해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영안을 열어 하늘의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삶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세상 눈치 보지 않고 더욱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에 있는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